사랑하는 수정동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병철 목사입니다. 6월 17일 목요일에 드리는 매일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부르실 찬송가는 452장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입니다. 찬송은 형편에 따라 영상을 잠시 멈추시고 개인적으로 부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 3서 1장 1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96쪽에 있습니다. 이제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강독하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하였느니라. 데메드리오는 뭇사람에게도 진리에게도 증거를 받았음에 우리도 증언하노니 너는 우리의 증언이 참된 줄을 아느니라. 아멘. 무엇을 바라보고 살고 있는가? 라는 제목으로 묵상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학창시절 교과서에도 실렸던 큰 바위 얼굴이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소설은 어떤 대상을 오랜 시간 소망을 품고 바라보면 사람은 그런 존재가 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신령한 기운이 감도는 높은 산으로 둘러싸인 마을에는 산 정상에 우뚝 서 있는 숭고하고 웅장하고 온화한 얼굴 모양의 큰 바위가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언젠가는 그 얼굴을 닮은 사람이 나타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어릴 적 이 말을 들은 어니스트라는 사람은 매일같이 큰 바위 얼굴을 바라보며 그 얼굴을 닮은 사람이 나타나기를 기다리며 살았습니다. 그러는 동안 큰 성공을 이룬 부자, 장군, 정치가가 마을로 돌아왔습니다. 그들의 모습이 큰 바위 얼굴을 닮지 않았을까 기대해 보았지만 그 사람들은 한결같이 추악한 욕망에 찌든 모습이었습니다. 큰 바위 얼굴의 기품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실망스러운 모습들이었습니다. 그렇게 세월이 흘러 평범한 농부였던 어니스트는 자애와 진실, 사랑을 전하는 목사가 되었습니다. 어느 날 큰 바위 얼굴 아래 계곡에서 설교하고 있는 어니스트를 찾아온 마을 출신의 시인은 감격에 겨워 사람들에게 외쳤습니다. 저기 보시오, 어니스트 씨야말로 큰 바위 얼굴을 닮은 사람입니다. 시인의 외침에 사람들은 어니스트의 친숙한 얼굴을 바라보았고 그가 진짜 큰 바위 얼굴과 닮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답니다. 사람은 바라보는 것을 닮습니다. 물을 오래 바라보면 물을 닮고 산을 오래 바라보면 산을 닮게 마련입니다. 바라본다는 것은 사랑한다는 말이고 사랑한다는 말은 맞춘다는 것입니다. 오랜 세월 서로를 바라보며 사는 부부의 얼굴은 서로 닮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자녀는 부모의 거울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부모를 쏙 빼닮은 자녀는 성장하면서 외모뿐 아니라 성품이나 기질까지도 닮아갑니다. 그만큼 부모의 역할이 중요하지요. 그렇게 우리의 삶은 본받음을 통해 성장합니다. 거부하고 외면할 수 없는 것을 지속적으로 바라볼 때 그것은 우리의 인격이 됩니다. 물론 주체적으로 자기 인생을 살지 못하고 늘 다른 사람을 의식하며 마지못해 흉내내며 사는 것은 경계해야 합니다. 신앙인들에게 그것은 영적 나태요, 타락이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숙한 인격을 갖길 소망하는 사람은 반드시 본이 되는 사람을 만나야 합니다. 그들이 곧 스승입니다. 나이와 사회적 신분에 관계없이 우리 모두에게는 좋은 스승이 필요합니다. 사도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사람인 것과 같이 여러분은 나를 본받는 사람이 되십시오 라고 말했습니다. 철저하게 자기 부정에서 나온 고백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기애에 충만했던 젊은 시절의 바울은 그리스도를 증오했고 그를 따르는 사람들을 경멸했습니다.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말한 것은 그렇게 자랑에 맞지 않았던 이전의 모습을 부정하지 않고서는 나올 수 없는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하였느니라 라는 요한 사도의 권면은 간결하지만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죄는 악에 이끌려 악을 닮아가는 경향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선은 의로운 역사에 이끌려 우리를 하나님께 속하게 합니다. 그렇게 우리를 선으로 이끄는 의로운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이지요. 악은 자기 자신을 세상의 중심에 놓으려는 욕망으로 우리를 이끌지만 선은 자신을 기꺼이 희생하고서라도 모든 이들의 유익을 추구하도록 우리를 이끌어 줍니다. 누가 강요해서가 아니라 어떤 이끌림에 의해 선을 본받을 때 영혼에는 그늘이 생기지 않습니다. 여건이 좋든 나쁘든 선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요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요한은 데메드리오라는 인물을 우리가 본받아야 할 선한 사람이라고 소개합니다. 데메드리오는 뭇사람에게도 진리에게도 증거를 받았음에 우리도 증언하노니 너는 우리의 증언이 참된 줄을 아느니라. 요한 3서 1장 12절의 말씀입니다. 데메드리오의 어떤 면이 사람들의 호감을 산 것일까요? 그와 대조되는 인물인 디오드레베라는 인물을 보면 그가 어떤 사람인지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자라는 평을 받은 디오드레베에 대하여 요한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는 악한 말로 우리를 헐뜯고 있습니다. 그는 그것으로도 만족하지 않고 자기도 신도들을 받아들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받아들이려는 사람들까지 방해하고 그들을 교회에서 내쫓습니다. 요한 3서 1장 10절에 나온 말씀입니다. 데메드리오는 디오드레베와 달리 낮은 자리에서 섬기고 어떤 상황에서든 화해자로서의 직무를 감당했던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바라보고 또 닮아야 하는지는 분명합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두가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아 선을 행하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속하여 그분을 바라보며 그분을 닮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자기 꿈을 이룬 사람들을 부러움의 눈으로 바라봅니다. 그들은 매사에 당당하고 자신감이 넘칩니다. 그러나 부러움이 질투로 바뀔 때도 있고 그들과 같지 못한 자기 처지를 비관하기도 합니다. 우리 생이 무거운 것은 자기 삶을 살지 못하고 늘 남과의 비교를 통해 행복을 느끼려는 못난 버릇 때문이겠지요. 주님, 이제는 표대이신 주님을 바라보며 살게 해주시고 어떤 여건 속에서도 선을 지향하는 끈질긴 용기를 허락해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 삶이 누군가의 본보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상으로 오늘 묵상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랑하고 사모하는 성도님들, 오늘 하루도 평안하시고요. 선을 본받음으로 하나님께 속하는 복된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